로마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16장부터는 로마서 관계됐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사임산들 원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참 끝나는 게 뭘로 끝나느냐?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참 이게 특징이에요. 공동체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십자가 사랑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이 교회의 뼈대를 구성을 하게 되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각 부분에서 막 흘러가서 각 기관들이 지체들이 막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활동과 역사는 사랑에 담궈야 됩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건 사랑에 다 한번 담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뭐냐니까 성도의 기본 세 가지 자세입니다. 요것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뜻 뭐 그렇게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막 저절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그냥 기뻐하라, 뭐 항상 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이제 수식으로 붙어가 있습니다. 호흡을 쉬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호흡을 안 하면 숨이 막혀서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숨을 쉬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아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면 중에 이제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잠을 안 자는데도 호흡을 잠시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숨을 쉽니다. 죽기 전에 숨을 쉽니다.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비슷해요. 왜 새벽 기도에 아침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옵니까?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근데 너무 나와 있어요. 뭐 그 정도 되면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할딱할딱거리면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살라면 기도해라.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장에서 과거 역사를 자기 사역의 지금까지 2, 30년 사역했던 그것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미래 계획을 그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지금까지 능력 있게 쓰였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능력이 있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 또 지금 능력이 또 사실은 새로 와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기도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제자들도 아니고 그 신앙이 바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나는 너희들이 힘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거는 사역을 해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으면 기도가 뭐가 필요하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능력이 많으니까요.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사역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쓰인 종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분들하고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뭐냐니까 엘리야가 특이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먹는다는 것이죠. 제가 저의 신앙을 지도했던 그 멘토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설교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걸 걱정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은 굉장히 좋은데 대학생들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를 진짜 믿고 그냥 실직자로 한 6년 7년을 그냥 실직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수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저한테 대뜸 묻더라고요. 형제님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하긴 뭐해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죠.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냐고.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기도 안 해도 능력 있게 설교하고 잘 살아가는데 뭐 내 기도가 필요하나.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부 집회를 많이 나갑니다. 월요일 나갔다가 금요일 날 빨리 오면 목요일 날 이렇게 합니다. 꼭 화요일 되면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왔냐? 심심해서 전화 온 게 아니고 새로 만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서로 모르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때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꼭 이야기합니다. 수요일 날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힘이 팍팍 나더라. 막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나타나게 되면 한순간에 시대적인 난제들,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인본주의의 본산인 그리스에서 태동이 되었죠. 표가 뭐냐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원래 정신은 뭐냐? 인류는 똑같다.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인류는 하나다. 그런 취지에서 절대로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등수를 안 매겨도 다 등수 매깁니다. 그것도 금메달 숫자로 등수를 매깁니다. 여러분 은메달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동메달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금메달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등한 사람은 막 많이 하면서 너무 좋아요. 2등한 사람은 완전히 기가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워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3등하는 사람도 굉장히 웃고 있어요. 왜냐니까 메달 못 받을 뻔했다가 받았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은메달이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데 제일 기분 나빠해요. 1등 될 뻔했는데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1등만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영웅만 부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영웅을 위해서 다 묻혀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한 사람의 영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나 최전선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는 사람이나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나 안 드러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선교 나가서 막 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해주고 헌금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다 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기도했다는 자체는 벌써 같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몇 사람의 힘이 아니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인물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기도 지원 없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는 목회 이거 목사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는 교회가 커요. 한 5천 명, 6천 명 되는 큰 교회인데 자녀를 목회자로 두신 그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주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니까 그 자녀들이 목회 길이 잘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잘 열렸다는 것보다도 그 눈물로 주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확실한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신학대학원 수련회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학생들과 막 부흥을 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냐니까 목사가 신학교 교수보다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는 뒤에 기도 부대가 없다. 교회 목사는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능력의 차이는 여기서 온다. 공부는 신학교 교수가 많이 했는데 능력은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는 목사에게 더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또 이분은 남원고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신학교 교수가 거의 될 뻔했는데 그냥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이걸 체험을 하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울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프로그램 해놔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해놓은 그것들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하고 그게 대단한 것도 생각하는데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까지 그게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사람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별로 갖추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거, 진정한 변화들, 부흥은 결국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됩니까? 사람 숫자가 적어서 부흥이 안 되고 변화가 없습니까? 이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눈에 보이는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는 해요. 그러나 이루었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쌓이지 않는 어떤 것도 절대로 얼마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허물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 계속 기도의 뒷받침이 있고, 그렇게 된 것들이 끝까지 명목을 유지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명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대못을 아무리 박아놔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 오면 전부 다 빼버려요. 끝입니다. 남에서부터 귀신 들린 간질 걸린 아들을 두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요. 더 역사를 한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더 발작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쩔쩔맸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참 신기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또 다른 사본에서는 뒤에 가로가 되어 있으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치열한 싸움은 기도에서의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뭘 얘기하니까 너희들 평소에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에 약했는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평소에 기도로서 무장이 돼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로서 이게 무장을 해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요청 자세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기도를 요청하는데 좀 두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써,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기도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해서, 이 말씀은 힘을 같이 한다.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싸운다.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그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같이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 땀이 쫙 빠져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사실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은요 절대로 강한 대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아무리 군사가 많고 이렇게 해도요, 딱 적은 제일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그게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어느 부분도 소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마귀가 침투할 때는 제일 약한 쪽을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한 쪽을 있으면 그쪽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힘을 더 써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노예 백성들인데 처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이 사람들은요 정말 찐득입니다. 정말 야비하고 그야말로 지금 산적대들인데요, 굉장히 약한 쪽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고자들, 횡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쪽에 나고자들, 그런 자들 막 치니까 굉장히 공동체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치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모세가 손을 탁 올리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팔이 아파가 내리면 밀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막 계속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그 정말 질긴 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놈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이 나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진절문을 내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아말렉 군사들에게 치고 나서 전리품을 얻고 그래서 바로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하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았으면 다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된 놈들이에요. 그 엄청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사로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서 딱 이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산 위에서 기도하겠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산 위에서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것도 막 기도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골방에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산 위에 하게 한 것은 그 전쟁을 보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올리니까 막 밀어붙여요. 갑자기 손 내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밀리는 거예요. 밀려 막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올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여요. 내가 기도를 막 하죠. 갑자기 힘을 내면서 막 밀어붙입니다. 기도 안 하죠? 막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엉성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출석도 안 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죄짓기 시작하고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딱 정비가 돼가지고 교회가 딱 하나 돼가지고 힘을 딱 내는 겁니다. 그걸 보여요. 기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세와 판세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소총과 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결정타를 매길 수가 없어요. 후방에서 대포가 날아가야 되고 미사일이 막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기세를 일단 꺾어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총부대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고 기질이 강한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말로 싸우면 안 됩니까? 말로 싸우고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기도로서 일단 그 기질을 좀 꺾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꺾여요. 보여요. 꺾이는 게. 어제보다 눈에 토끼가 상당히 빠져 있고 그 혓바닥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엄마가. 그 다음부터 뭐 대화가 있고,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일, 뭐 관계 설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책망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돼요. 얘기하면 할수록 더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참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네요. 기도나 하겠습니다. 그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싸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매는 허리띠를 미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완전 무장은 그 당시 로마군의 그 무장을 그대로 비유를 해가지고 영적인 무장 상태를 아주 시각적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니까 마지막에 기도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완전 무장해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도 기도 없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바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는데 이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라. 건면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미암아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지만 또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으면 기도를 해주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줍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일이면 이상하게 그냥 기도하더라도 하는 둥 마는 둥 발뺌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해 주지 않고 은근히 기도 안 해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마귀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네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지만은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너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절대로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내가 저 미운 사람, 나와 정말 관계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에서 기도하면은 괜히 저 사람에게 덕만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에게 덕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롭게 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쓸 뿐이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고 나와 관계 안 좋고 그 사람 안 되기를 원하더라도요,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와 관계 안 좋으니까 당신은 뒤에 늘 빠지라. 그 사람 빠져버리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나와 관계 좋든 좋지 않든 적대지지 않든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로 막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근데 내가 무슨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목회가 되질 않아요. 목회할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나와 기질이 맞든 맞지 않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같이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군사로서 같은 편으로서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로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영혼을 찌르는 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사태가 악화됩니다. 사랑으로 또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권면도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해가 언젠가는 진위가 드러나게 돼서 참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우리 내면 그 시시거리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먼저 우리 내면을 다스리도록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사랑이 넘치지가 않고 미움이 전문 특기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체질이 제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이 마음이 성령으로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죽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도 또 여러 가지 고집들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리고 참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용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미우면요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막 태평양 같아요.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또 태평양처럼 바다처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밴댕이 속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줘도 받지도 못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줘도 차버립니다. 가치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뛰어넘게 되고 주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나에게 못된 말 하고 참 나쁜 짓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더 나은 거예요. 당하고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다른 사람에게 못된 말하고 악하게 하고 그 사람 마음 편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불러 소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법정에서 소환하듯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마음속에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신경도 막 쓰이고 말이죠. 특히 못된 사람은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세너 배 힘이 들어요. 그 사람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법정 출두! 너 빨리 와라. 죄 지었으니까. 법정에 출두하듯이 그렇게 해서 정언하고 고백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를 강하게 요청할 때 부모가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모든 유익은 그 자녀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영혼도 복을 받지만은 기도하는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신학이 다 나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서 막 모든 신학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신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모든 신학은요 책상 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간론이 나오고 심리학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왕정학이 나오고 통치학이 나오고. 왜냐하니까 바울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게 돼요. 반면교사를 삼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전부 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윗의 통치 원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사울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울을 막 미워하고 저놈 저주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 나왔겠습니까?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좋은 쪽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며느리들이 시험을 욕 많이 하는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되면 더 해요. 며느리한테 더 독하게 배운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딱 두고 축복을 자꾸 해주고 배우세요. 그러면 딱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세 가지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업무로부터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가져간 헌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임무를 마치고 너희 로마 성도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 좀 긴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주위에 바울 아끼는 동역자들 제자들이 막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러면 막 그냥 내 목숨 다 바쳐서 간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매질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한 2, 3년 하고 그리고 온갖 암살 업무를 지금 다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위험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암살 당할 수 있는 모략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기가 막히게 고생은 했지만은요, 결국에는 보호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아니, 바울이 연줄이 있습니까?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는 그 뒤에 그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완전히 속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뭘로 보호를 시키겠습니까? 기도죠. 반드시 보호됩니다. 여기서 건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끌어당겨 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고 탄압하지만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최악의 경우 뭘 요구합니까? 예수 부인해라.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이 똑같아요.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불의한 사람과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의하게 하는 걸수록 수입이 많아요. 이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져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제 헌금을 가져왔는데 왜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사람들을요, 헌금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유대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도 안 지키죠, 할례도 못하게 하죠, 이방인들에게 자꾸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싫어했던 것이죠. 의심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딱 받으면은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금을 갖다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지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 복음 전도를 그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 마음 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그냥 갈등들이 굉장한 것이죠. 이게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틈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안 됩니다. 뭐 구제든 헌금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제하려고 하면 그게 시험거리라니까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제헌금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하면 뭐라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듣고 보면요, 각자가 보면요 다 맞아요. 부부는요, 양쪽 다 말을 들어보고 나서 결론은 개입하지 말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냥 다 맞아요. 근데 그 속은 달라요.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녹여져요. 바뀝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게 신기해요. 미움과 의심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미움 마음이 있으면요, 말이 곱지가 않아요. 딱 들어 말아요. 감이 ጭ르르 옵니다. 곱지 않네, 손이 곱지 않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밴댕이 속 저거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까지 가서 그들과 기쁨으로 만나서 서로 쉼을 얻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도 제수로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무슨 그들과 교제하고 쉼을 얻습니까? 그 기도가 지연이 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연이 자꾸 되고 고생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연과 더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왕들한테 복음 전하고 제수들한테 복음 전하고 군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죠. 그 처절한 상황에서 고생하면서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고생이 심할 때 불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하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뜻대로 안 되고 너희들 생각대로 일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응답을 신뢰해라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기도로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는 목적이 쉼이라고 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쉰다고 하는 것은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힘이 돼야 되죠. 용기가 돼야 되죠. 저 사람 만나면 그냥 맥이 빠져버리고 말이죠. 절망이 되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교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니까 생각으로 만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만나면요, 성령은 교통을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옵소서 그만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났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로 충분히 무장이자 그 영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교제를 해서 한 번 붕을 일으키고 다시 한 번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자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이해득실이 있고 인간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험합니다. 물론 원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를 끝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